주님 사랑합니다. 7일간의 여정과 준비됨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쓸어버리시며 150일 동안에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기다림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아버지 두 팔을 벌려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길 원합니다. 방주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이 유령처럼 헛된 것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7들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준행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준행하는 자리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소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과제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맞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과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성도의 진가가 발휘되죠. 똑같은 문제가 침범해 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끌어안고 엎드립니다. 앞으로 굴러버리죠. 주님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깥에서 말씀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문제를 닥쳐보면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어지게끔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문제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방주운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방주운동의 모형이 우리 모세가 자기의 갈대 상자에 들어 누워서 거기에서 떠밀려 갔듯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전도 직육면체의 이 모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양, 그 언약궤의 모양도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지성소만은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합치니까 직사각형의 직육면체로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내 모습,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시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팔을 벌려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속 하나씩 들춰내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춰낼 때마다 빛으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죄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알고, 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또 틀리죠. 전에는 복음이 요만큼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이 생명이 있어서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지으려고 하신 이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3층. 하늘도 3층 천으로 되어 있죠. 이 땅에 묻이 드러나는 그 밑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또 물을 하늘을 가운데 두고 위에 물 아래 물 이렇게 두셨습니다. 밑에 물은 밑에 물 속에서 묻이 드러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하늘도 이 밑에 하늘하고 또 중간에 궁창의 하늘하고 참 하늘인 하늘의 3층 천에 있는 그 하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궁창의 문이 열려야만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내가 열어라 닫아라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궁창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업을 축복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궁창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지요. 저는 요즘 조금씩 궁창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와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직접 연관 안 되니까 잘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내가 내 삶 속 안에서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고 나니까 이것이 조금씩 내 말씀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유령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역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삶과 내 인생에 걸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서 하늘을 보고 비 올지 안 올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던 것처럼 제 인생이 요즘 그렇습니다. 저번에 이 고기가 딱 거의 다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가드 땅에 그 시글락 성에 있는 그 성에 있는 자녀들과 가축들을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게 하겠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너희 가축까지 하나도 잃지 않겠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된통 되는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눈 빠져라 보지만 죽어가는 건 살아나긴 했지만 되는 것이 없고, 또 이제 5월 2일 날쯤 되면 또 새로운 치어를 알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을 다 보내버려야 돼요. 이게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빛을 비춰서 이 고기들이 안 모이면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제가 계속 이게 집중하며 키웠던 것들이 그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는 기존에 오는 시간보다 30분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만 기도했어요. 내가 헛소리 들은 겁니까? 헛소리 들은 거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당신이 성취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헛꿈을 꾸었습니까? 잘못 들었습니까?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치혈을 받았는데, 2달의 치혈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어른 것들도 죽고 새끼들도 죽고, 이 난장판이죠 우리 집이. 그랬는데 저희네 거래했던 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소문을 들었다. 자기네 있는 고기 공짜로 다 주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이 했던 한 50만 원을 저희가 받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는 소식 듣고 1차, 2차에 거쳐서 내일 또 새벽에 2차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또 우리 신랑은 사료값 때문에 또 걱정해. 이것들 엄청나게 먹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사료값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하는데, 이 생물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이렇게 금요일 새벽에 말씀 주셨어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복종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그 7일간의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7일 이후에 15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고 하늘에서 확 쏟아져서 모든 사람을 몰사시키겠다. 내가 이 땅을 지었음을,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저들이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는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살려둘 가치가 없고 내가 지은 나를 한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에 은혜의 복음 말씀하시면서 그 7일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둘짐승, 암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너 정해, 너 부정해 하면 그냥 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가 있면서 너 내 백성 삼을 거야 하면서 영세전 창세전부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처음부터 기록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7일간의 여정 속에서 문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우리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 7일간의 여정 속에서 동물들을, 짐승들을 노아에게 앞으로 이끌게 하시고 또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 지을 때 다 앞으로 지나가게 하죠. 지나가야 할 때 아담의 그 특징과 생명의 이름을 낱낱이 알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노아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이 동물과 모든 짐승들도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저 금요 새벽 예배에 그 말씀을 받았어요.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그 노아의 그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셨구나. 저는 그것을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종묘라는 게 10년 20년 해도 이게 다 몰라요.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외출도 안 하고 그냥 이거에만 몰두해야만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생물들과 교류하게 되고 이제 얘네들 뭐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게 아닌가. 나한테 그거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을 성취시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몰라요.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헤매다 보면 하나님 그러실 수 없지. 그냥 남들이 갖고 있는 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쏟아져 내린 말씀 중에 하나 그냥 어거지로 잡고 일주일간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면 이게 안 들려요. 안 들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거죠. 내 귀가 문제이고 할례받지 못한 귀가 문제이고 내 마음에 가득 찬 이 홍수로 하늘의 것과 땅의 깊은 것과 섞여 있는 홍수로 범람한 내 안의 것들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서 150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365일 동안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데 진짜 바깥에서는 그냥 며칠만 홍수가 쏟아져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오래 기간 동안에 방주를 띄울 필요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방주를 그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띄웠을까? 그 방주 안에 있는 나 때문에, 노아와 그 8명의 식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뜨면서 계속 기다리고 그러셨지 않았을까?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는 7일간의 기다림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1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광야의 여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나에게 그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속에서 밟혀도 끄집어내도 계속 나오는 이 사단의 뱀대가리들, 우글거리는 것, 기어다니는 것, 이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또 기어다니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런 것이 있었어? 언제 그랬자는 듯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재림주로 오시는 그 날까지 있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해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들어와서 방언도 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예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이 성령이 떠나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끌림받는, 이제 계목에 목걸이 맨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매임에 붙들려서, 성령의 끈에 매여서, 성령의 띠로 띄어서 그냥 우리는 끌려갑니다. 때로는 목줄에 붙잡혀서 모가지 매달려서 끌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한 그 자아가 각인이 된 게 많으면 콧뚜레를 깨어서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게끔 콧뚜레에 끌려서 끌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두 분이 강단에서 섭니다. 이제 말씀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영적 싸움해야 되는, 네피림과 싸워야 되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며 이 나를 하나님과 진짜 참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내 방주 말고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유령처럼 믿는 귀신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와 상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성삼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시고 성교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